나는 성경을 왜 읽나요? 성경을 읽으며 은혜 받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거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게 그게 모든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고양이 손 따라갑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교훈. 교훈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교훈이 잔소리예요. 따라합니다. 잔소리예요. 성경은 잔소리다. 성경은 책망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호되게 혼내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경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돼.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버린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 돼버린 바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거든요.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뭐냐면 너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너는 이 죄 지었고 너는 이 죄 지었고 너는 이 죄 지었고 너는 이 죄 지었고 그리고 너는 죄 덩어리야. 그래서 너는 죄 지어서 죽어야 돼. 이게 성경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 너희를 살릴게. 이게 성경이에요. 살고 싶으면 내 아들을 믿어라.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딱 한 문장으로. 성경 전체의 요약. 따라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은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 아들이 대신 피 흘렸다.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산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호되게 혼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되게 혼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럼 성경을 나는 왜 읽는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혼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책망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을 받아야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죄인됨을 알아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영적 병자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앞에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내가 읽게 되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거 죄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자꾸 잔소리하시고 자꾸 혼내시는데 근데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볼까요? 책망을 받잖아요. 내가 책망을 달게 받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학생들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받은 모든 것이 드디어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가는 빛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알겠죠? 빛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대요. 또 에베소서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면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이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이에요. 책망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줄 알았던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끊을 생각조차 못했던 그 죄라도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학생들의 모든 심령과 생활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방을 봐보세요. 방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내 심령 상태에 빛이 없고 어둡잖아. 나는 깨끗한 줄 알아. 내 심령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아. 나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열심히 눕고 뒹굴고 여기 안에서 핸드폰도 보고 이 안에서 친구도 만나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나만의 세상을 펼쳐놓고 살아요. 근데 이 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켜면 온갖 더러운 먼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 내 집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은 뭐 다른 기억에 떠오른 그 순간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저 가요. 해가 서쪽에 걸쳐 있어요. 그때 내 거실로나 혹은 뭐 어디에서나 마룻바닥에
먼지 날리는 거 다 보이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루 시간대. 해가 특히 저갈 때. 뭐 아침에도 그렇지만 해가 질 때 그게 더 잘 보이죠. 조그마한 먼지라도 떠다니는 건 다 보여요. 그리고 어디 뭐 테이블이나 어디 뭐 TV 머리에나 먼지 앉아있는 거 이렇게 보일 때 햇빛이 강하게 쫙 들어오니까 그런 순간 혹시 기억나요?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물티슈 뽑아서 닦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먼지를 너무 사랑해서 이 먼지를 보내줄 수가 없겠어. 그렇게 하고 그냥 먼지를 내버려 두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빛이 없잖아. 나는 깨끗한 줄 알았어. 여기서 뒹굴고 놀고 다 했어. 먹고 마시고 다 했어. 근데 내 심령에 빛이 들어오면 너무 먼지가 많고 더러웠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틀린 줄 몰랐고 내가 끊을 줄도 몰랐던 내 심령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말씀면 빛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다 우리 학생들 청소하게 돼요. 더러웠구나. 지저분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이 더러운 거 내 손에 묻히고 살았구나. 내 심령 안에 들어있었구나. 말씀의 빛만 들어오면 우리 학생들 자동으로 청소될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죄들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면 끊어질 수 있는 건 자동으로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복주머니 들고 있어요. 빛이 이제 들어와요. 학생의 표정이 바뀌어요. 이 복주머니, 내가 복인 줄 알고 귀하게 들고 있었던 이 복주머니가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밝아져서 그 정체가 밝혀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지금은 아직 약해요. 조금만 밝혀졌어요. 빛이 더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벌써 절반이 보이게 됐죠. 이 글자 뭐인 것 예상할 수 있겠죠. 빛이 더 세게 들어왔어요. 말씀이라는 빛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복주머니가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이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죄. 그러면 이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게 죄라는 어둠이었던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 복주머니 미워서 이제는 던져버릴 수 있게 돼요. 이 복주머니인 줄 알고 들고 있던 게 빛이 들어오면서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빛이 들어온 만큼 내가 죄가 얼마나 있었던가를 깨달을 수 있게. 잘 들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빛이 들어오는 만큼 내가 이만큼의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뭘로 연결되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있잖아요. 빛이 이만큼 들어왔을 때는 내 죄가 이만큼만 밝혀지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나는 이만큼인 줄로만 알았어요. 나는 그게 나의 죄인됨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야. 빛이 더 들어와서 내 마음의 절반을 비춰줬어. 내가 이전까지는 이만큼의 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빛이 더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이만큼의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걸 깨닫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가 내가 전에 알았던 것보다 그 십자가는 더 큰 십자가였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그 빛이 나를 완전히 비추어가지고 내 심령을 다 밝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큰 십자가였구나. 이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은혜. 우리 학생들 은혜 받아본 기억 있나요? 근데 은혜가 진짜 은혜였을까요? 은혜는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은혜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은혜는 뭐냐면 내 삶을 바꿔놔야 그게 은혜예요. 지금 설명한 여기까지가 은혜를 저는 설명한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어제도 말씀했지만 은혜는 죄를 덮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 내가 얼만큼의 죄인이었든 그걸 다 덮어버리고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지 않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인됨을 예수 십자가로 덮어버렸다는 거,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말씀 보면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돼요.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 죄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저지른 게 내가 죄였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나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던 그 많은 일들을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찬양에도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세션이 갖춰지고 빵빵빵 울리고 내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 부르다가 눈물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눈물이 은혜가 돼서는 안 돼요. 뭐냐면 내가 찬양을 통하여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까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부르면서 찬양 드렸죠. 예수 높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께서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러? 내 어두움을 밝히러.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곳, 이 먼지 나는 땅, 이 죄악 세상에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신 거예요.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럼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면 아 나의 죄인데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그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죄인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은혜를 체험했다면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 안 지어야 돼.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찬양에 아무리 예를 들어 눈물을 펑펑 쏟고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도 찬양 집회 마치고 찬양이 끝나고 나서 내가 돌아가서 똑같이 핸드폰하고 똑같이 죄 짓고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은혜 안 받은 거야. 은혜를 진짜 내가 받았다면 은혜는 내 삶을 송두리 바꿔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나의 죄라도 반드시 뜯어내버려야 되는 게 그 죄를 중단시키고 끌어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게 결국에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내 삶이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도 바뀌어내는 증거가 분명히 보여내야 돼. 증거가 있어야 그게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 그 죄. 근데 그걸 덮어버린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 죄가 자동으로 정리돼요. 자동으로 죄가 미워지고 자동으로 죄가 혐오스러운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된 거야.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정리를 시켜줘 버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그 다음에 찬양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자꾸 뭐에 집중해야 되는 나의 죄인됨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죄인됨이라도 덮어버리신 그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자동으로 죄가 미워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죄가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빛이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도 이만큼인 줄로만 알았어. 근데 이만큼 알게 된 십자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덮어버린 예수의 십자가라니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근데 신앙이 또 경력이 또 이어지고 신앙의 경력이 이어지고 말씀을 내가 더 알아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던 거야. 근데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수님 십자가 나는 이만큼인 줄 알았고 그 십자가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 더 큰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면 더 기뻐요? 안 기뻐요? 더 기쁜 거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갈수록 십자가는 더 크게 다가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해가면서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더욱 발견할수록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더 크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대되시나요? 기대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충분하고 너무 감사한 줄 알았는데 감사한 것도 실제 맞는데 내 죄인됨을 발견할수록 더 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니 나에게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니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오자는 우리는 다 벌거벗겨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벌거벗겨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다 벌거벗겨진 채로 날 위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벌여 수치의 십자가였어요. 죄인은 수치스럽게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앞에 벌거벗겨져 다 벌거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저도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발가 벗겨질수록 예수님께서 새로운 흰 옷으로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게 내가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따라합니다. 은혜는 나를 바꿔야 은혜다. 은혜는 계속 따라.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야 은혜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인임을 알아갈수록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릴 은혜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은혜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따라하면 은혜 받고 싶으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그게 은혜예요. 아,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참혹하게 죽으셨어요.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최고의, 인간적으로 해도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서 그 밤새도록 새벽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것도 짊어질 수 없어서 고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만큼, 그래서 십자가를 어쨌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시고 거기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그냥 십자가에 내버려 둔 거예요. 장장 6시간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말하자면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이미 죽은 건 알았지만 확인사살의 어떤 절차상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찌르니까 물가피가 다 쏟아져 나왔대요. 예수님께서 모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너무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장사해 그 시신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채찍 맞아 다 터졌고 손과 발에는 피가 철철 쏟아진 못 자국이 있을 테고 옆구리에도 그 창 자국이 있을 테고 머리에도 가시 멸류관에 다 뜯어졌을 거예요. 머리 두피도. 그런 예수님의 참혹한 시신, 그렇게 장사되셨을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까지 죽으셔야만 됐는가? 도대체 왜? 내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그 죄인됨을 알아가는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완전히 죄가 다 끊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지금까지 지은 죄만큼도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죄인이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회초리 몇 대 맞고 내 대신 맞아주실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됨을 깨달아갈수록 뭐냐면 은혜는 더욱 더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빛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아갈수록 새롭게 발견하는 나를 덮는 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럼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예수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언의 말씀을 지켜요. 참된 은혜를 받아서 진짜 십자가를 바로 만족한 사람은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다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오매불망 기다릴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